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씩 염려는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어떤 염려는 그 염려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 이건 후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심과 염려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틀림없이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염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염려를 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세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염려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염려해야 될 것, 더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의 염려, 그 염려는 하지 않아요. 무슨 염려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할 것인가? 이거에 온통 염려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염려를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랍비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최고의 지성을 이름을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랍비 아키바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가르친다. 내가 랍비 가말리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 권위 있는 선배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칼빈, 스펄전, 수많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권위가 교회 역사 안에, 기독교 역사 안에 그 권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랍비들도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내용들이 권위자의 이름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권위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요. 내가 말하노니.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염려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먹고 사는 거, 육신의 것에 염려하지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5절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구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님 모를 때 염려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다 알아. 알고 계셔.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셔. 그런 건 하나님 모를 때나 걱정하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가르침을 접하면서 그러면 누구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하는 게 당연해요.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방인들은 이 의식주에 관한 염려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의식주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되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말하냐. 염려는 금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금지다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저축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보세요. 의식주 중에 예수님이 지금 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식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중에 우리의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는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심지도 않아요.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일하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창고에다 모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어떻게 해요?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날라만 다니면 먹을 게 있고 그렇게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냐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에 이 말씀이 와닿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이 말씀을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좋은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 그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 농사도 안 줘.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오늘 현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들조차 살아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누리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라도. 여러분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좀 키 컸으면 좋겠다 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키 안 커집니다. 여러분 키 크는 건 사춘기 때나 어렸을 때나 염려하는 일이죠.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왜 이렇게 키가 안 커지? 왜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는데 키가 안 크지?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해서 너희들이 애쓴다고, 너희들이 고민한다고 그게 되더냐? 이 말씀이에요. 되더냐?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염려하고 애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옷, 의복의 문제로 염려하는 게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이 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가 얼마나 활짝 폈습니까?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시들어요. 요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궁이에 던져져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꽃들조차도 자기들이 염려해서 예쁘게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쁜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슨 고민하세요? 옷장을 딱 열었는데 10월에는 뭐 입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입을 게 없네. 입을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염려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꽃들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꽃들이 염려해서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관계없이 그냥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의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땅에 뽑혀서 아궁이에 던져진 이 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것보다 더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염려에 대한 세 가지 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10월에 뭐 입지? 여름엔 뭐 입지? 겨울엔 뭐 입지? 봄엔 뭐 입지? 하면서 매 계절마다 의식주 이거로 그냥 온통 사로잡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구별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안목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100원 손해보는 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절이 바뀌면 입을 게 고민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의식주에 대한 안목이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좀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좀 좋은 집에 못 살면 어때요? 좀 티코 타고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티코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지를 못해요. 조금 화려하지 않은 거, 조금 좋은 집 아닌 거, 조금 이런 작은 차 참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구별됨 없이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더 편한 거,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뭐로 구별할 거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염려, 완전히 초월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져요. 점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제가 달라진 건 돈에 대해서입니다. 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필이면 어머니 아버님께서 노점상 하실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죄송하죠. 어떻게 해서든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서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하고 노가다 일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둔해졌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일당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아요. 어쩔 때는 다른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적게 일당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비용 계산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태계원에 개척교회에서 잠옷실이 필요하다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가서 견적을 내드렸어요. 제가 자재비만 받겠다. 인건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재비만 받고 공사해드리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건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돈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점 안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목이. 아, 이게 은혜구나. 왜냐면 안목을 바꾸고 싶어서 애를 쓰잖아요. 막 눈을 뒤집어가지고 막 안목을 바꾸고 싶다고 안목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안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런 염려가 없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로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중한 병에 걸려서 굉장히 큰 염려를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염려에 완전히 매몰되느냐 아니면 그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만나면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생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고생합니다. 더 많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편하게 지낸 것처럼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고난 때문에 고생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통해 유익이 된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고난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요.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고난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고. 여러분,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풍요가 우리를 잠들게 해요. 풍요로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해요. 편리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한국 교회는 더 풍요로워졌고 더 편리해졌고 더 화려해졌는데 반대죠. 영적으로 더 잠들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없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고난이 없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길가, 돌밭, 가시밭, 이 3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좋은 밭. 좋은 밭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 제껴두고 가시떨기, 가시밭에 뿌린 씨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염려한다니까요. 세상에 염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막힌다니까요.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함으로 10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평안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가득할 때 신앙은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누구는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누구는 오히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원인은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잠식되어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에 숨이 막혀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의 문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더 근심이 되고 더 걱정이 돼서 오히려 내 문제는 그냥 뒤로 밀어두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더 크게 염려하고 있냐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 별로 고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안목이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때는 아멘 해요. 내가 그때는 은혜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더라는 거예요. 남 얘기처럼 들릴 때는 은혜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어떻게 해요? 둔하여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성숙함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연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풀무불과 같은 이 용광로 같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과 염려 때문에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義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 아닙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먼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명예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를 쉽게 외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죠. 여러분, 자기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입장 대봐. 하나님의 나라의 내 입장 대봐. 말 못해. 당론이 더 중요해.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300명 있습니다. 300명. 300명 중에 개신교인은 몇 명일까요? 29%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29%가 300명 중에 적은 숫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 입장 대봐 라고 말하는 기독교 국회의원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 입장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인이었죠. 영부인이에요. 지금처럼 영부인이 막 앞에 나와서 뭘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땠냐면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섰다가 왕이 심기가 불편하면 왕비조차도 그냥 목이 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왕비가 된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세운 게 아니더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너를 왕비로 세운 게 아니더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각계, 가치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때를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걸고 당신의 재능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재산, 이거 관한 문제가 딱 코앞에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요. 보세요. 계속 상황을 합리화시키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목숨, 이게 걸려 있으니까 전부 이거를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결국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떤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죄를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1년, 2년 계속 지나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님들, 그런 동기들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합리화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생활의 염려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거짓된 믿음이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생활의 염려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도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세상의 염려가 찾아왔을 때다. 평안할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올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의 때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의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염려의 때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내일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스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 앞에 나가요. 그럼 내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를 어떤 염려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오늘 내가 쫄딱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죽고 사는 건 네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네가 걱정해야 될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이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네 사업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네 목회 망해. 너 그렇게 하면 건강 다 망가져. 근데 여러분,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봤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오늘 봤을 때 망할 것 같고, 오늘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바꾸실지, 무엇을 바꾸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어떻다고요? 그날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세상 사람이 오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타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 염려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타협해야 사단장 계속 하거든요. 오늘 내가 타협해야 이 권력 안에서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타협해야 사업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타협해야 내 환경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문제 그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내가 내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이고, 내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가지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가장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가 덮여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소멸되며 사라져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세상의 손해를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일 세상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염려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노예가 되어 그 염려로 수십 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며 내일은 염려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